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수장절 감사의 본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 과일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저 어릴 때는 굉장히 막 그냥 속된 말로 상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차려놨어요. 근데 어린 생각에 제가 그때 보니까 일단은 다른 의미는 모르겠고 먹을 게 있으니까 이따가 예배 끝나면 먹겠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제가 육신적인 의미만 깨닫고 있었구나.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곡식 가운데 또 농사 가운데 여러 가지 업 가운데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는 맞지만 그게 영적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의미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장절 하는데 이게 오늘의 말로 뭐라 그럽니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는 감사합니다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잘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에 내가 잘 살아서 온 게 아니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나가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이상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를 여태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수장절 감사의 본질은요, 첫 번째로 새 절기를 통한 언약의 비밀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요. 애굽의 그 나라 바로 왕이 놓아줍니까? 안 놓아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인물을 세웠는데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냐? 막 하나님께 이 문제를 삼습니다. 그때 한 인물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이제 때가 됐다. 너 모세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재앙이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에서는 개구리, 파리, 이, 우박, 물이 피가 되고 그게 전부 그때 당시 애굽의 뭐였어요? 우상이었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애굽 나라에서 섬기는 그 우상은 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완전히 귀신 섬기는 거요, 피조물이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한 가지를 다 파괴합니다. 하나님. 근데도 바로 왕이 안 놔줘요. 지독하죠. 여러분들 모든 개인과 가정과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사단이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언제 놓습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만 그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의 히든 카드를 드십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첫 새끼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양의 피를 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모세가 전달을 합니다. 백성들이여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전달해서 다 발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몰려오는 거예요. 왔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니까 뛰어넘어갔어요.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어두우니까 이제 죽었는지를 모르니까 아침에 이제 해가 떴어요. 전 애굽의 나라에 통곡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첫 장자. 지금도 우리나라도 첫 아들이면 귀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애굽의 문화는 거의 진짜 이 첫 장자는요 완전히 극진 대접이에요. 이 아들이 죽은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의 그 첫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지금 나의 현재로 갖고 와 보세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근본 문제는 종교와 우상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누가 대신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대신 해결한 방법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내서 죽여서 피를 낸 것처럼 인류의 대신 대표자가 모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흑암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아멘.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요. 그럼 어떤 절기입니까? 맥추절의 절기입니다. 보리를 추수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오직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보호, 성령의 충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 모든 머리 위에 계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광야의 여정을 가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인생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가셔라. 마지막 절기입니다.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곡식, 채소, 과일,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신분과 권세예요.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상과 종교는 자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복음만 하나님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 누굴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천국 배경과 세계복음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혼자야.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호자가 나의 배경으로. 여러분들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추수감사절, 수장절 감사의 본질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수장절의 축복과 내용은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완전히 빠진 인간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천국 배경이에요.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과 종교로, 귀신 문화로 여기에 다 빠져 있는데, 여기에 다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개인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갈등, 위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사단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절대 안 놔줍니다. 근데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이 놓는 거예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본질이에요. 사탄에서, 흑암에서 완전 해방.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제사를 드리러 내가 가겠다. 이거를 바로 왕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괜찮습니다. 그냥 두세요.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아이들이 있으면 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바로 왕이 놔주길 원했어요. 그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의 예수 이름 부를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시대와 세상 살리는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것이 예배요?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조금 놓쳐도 되는데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성취의 응답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우리의 응답, 우리의 인생 생활이에요.
여태까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믿음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갔지만 가보니까 그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응답을 한 주간 감사의 본질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 감사와 성경의 증인들을 우리 또 봐야 됩니다. 진정된 수장절의 감사는 뭘까요? 구원과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세정기를 붙잡고 세절기를 붙잡고 광야를 통과한 언약의 백성에 감사해야 돼요. 영적 문제에 평생 고생해야 되는데 빠져나온 이유에 대한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증인들이 있어요. 요셉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생명 위에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형들이 팔았잖아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요셉이 대단해서요. 하나님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을 보실 때 성경의 인물에만 빠져서 대단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의 인물과 나는 연약한 인간이 똑같아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누굴 봐야 되냐?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 요셉은 미워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감사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감사의 본질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에 도장 찍힌 거 알고 하루 3번 기도하며 감사했다. 이제 사자굴에 던져 죽습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루 3번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내일 당장 죽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믿음 좋아도 내일 사자굴에 며칠을 굶은 사자들한테 밥이 되는데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사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원망, 불평, 불신앙, 의심, 문제, 갈등, 위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많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참으면 문제가 와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와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감사로 바꿔주신다. 그럼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물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복음에 매임당하는 것에 난 감사하다. 그렇게 매맞고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고 맨날 막 그냥 쫓기고 이런 바울이었는데 모든 게 감사. 나는 복음에 매임당하는 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범사에 난 감사하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의 감사의 본질이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릴 그러면 감사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 믿는지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깨달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평생 어떤 감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감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감사가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렘넌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믿어진다는 자체를 감사해라.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거의 못 느낄걸요. 한 주간 생활하는 것도 바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중직자인지, 목사인지, 렘넌트인지 뭔가 주일날은 알 것 같은데 현장에 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수가 믿어진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된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목사를 떠나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야, 이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르더니 기도응답이 된다. 기도를 해야 응답한다.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또 어떤 거에 감사해야 됩니까? 예배와 은혜의 축복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요 제자된 것에 감사해야 돼요.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전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육신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린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영의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영적인 것에 감사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 대열에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내가 섬기고 있구나.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 목사님이 거기를 가셨구나. 그 대열 속에 우리 교회와 내가 있구나.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추수감사절에 진정된 감사의 본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주간 또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된 절기의 본질을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너무 어려웠지만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지만 수장절에 참된 감사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귀신이 쫓겨지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가 나의 배경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